이제 오늘 믿음으로 살다 시리즈의 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 가운데 지난번에 살펴본 첫 번째 사람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간 삶,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건 이제 죽음 이후니까는요, 그가 살아간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아간 첫 번째 인물인 아벨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이 어떠했는가 했을 때 그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벨의 삶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인 에녹은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등장을 하고 그 에녹의 삶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바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봤더니 한번 보십시오. 이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접두사와 그리고 걷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다는 누구누구와 함께 걷다 또는 누구누구의 일행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일행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기록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렇게 볼 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했더니 이제 해답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질문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지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단어를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손을 잡고 맨날 걸을 수도 없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십시오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딱 바꿔놔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일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뭘 하며 살아갈까요? 이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매일매일 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뭘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아주 실질적으로 저라면은 맨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매일 가서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건 왜 이런가요? 예수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것들,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궁금증들을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늘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에 저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나 역사학자들이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좀 봐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한 20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도 즐겨보는 그 채널에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어떻게 달아놨냐면은 이분들을 맨날 어디다 가둬놓고 맨날 이 유튜브 요것만 만들게 하고 싶대요. 토론하는 요 프로그램만 만들게 해서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이것만 들어도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뭐 이러면서 칭찬 일색이에요, 전부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고 익히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저는 1번이라고 믿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저만 괜찮은가요? 아니죠? 그러면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뭘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막 나가서 운동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뭐 그런 걸 상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라면은 예수님을 저의 상담자로 모시고 살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분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막막할 때, 외로울 때, 그리고 답답할 때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그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내 앞에 계시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한테 뭐든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지요. 그분만큼 여러분 나를 더 잘 알고,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만큼 나를 잘 아시고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조언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지요. 다른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나침판이며 지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분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그분에게 뭐든지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내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권위자로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여쭈었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한순간도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한순간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에서 그분의 지혜로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그분과 온전히 몸과 마음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동행,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겠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정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래? 그럴 때 우리는 뭘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듣고 살 거야,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상의하고 그분의 결정에 순종할 거야. 그리고 늘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인데 맨날 저 김태환이 와가지고는 맨날 나한테 말씀 듣기를 원하고 나한테 뭐든 물어보고 내가 뭐든 말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가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늘 내 곁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에녹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2025년도 한 해 첫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네, 동행한다라는 말을 그냥 말로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지나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과 무엇인지 상의하고, 우리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그런 한 해를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에녹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된 시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몇 년입니까? 300년이요. 근데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365세를 살았다고요. 그럼 300년에서 365세, 네, 65년이 남죠, 그렇죠? 이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삶이에요. 그가 65세 때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지요. 그의 인생에 65세 무드셀라를 낳기 전의 삶과 65세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에녹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 자식들을 낳고 했는데, 이 창세기의 족보대로 하면은 7대 손으로 나온 에녹은 결국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가졌던 그 죄, 그 원죄, 죄성을 그대로 에녹도 가지고 태어났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도 똑같이 죄인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무드셀라를 낳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홀로 살았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무드셀라는 자기 혼자 사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 혼자 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인생이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니까 참 귀한 믿음의 사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앞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가 이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죄만 가득히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을 사랑함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자기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에녹에게도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끝에는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된 영생을 그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녹의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은혜의 선물이 에녹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이 에녹보다 어쩌면은 여러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 구약 시대에는 그냥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아예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인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아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에녹도 누리지 못한 은혜예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여기까지는 못 가봤어요. 아예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이 은혜는 구약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무조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동행할 수밖에 없는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있는 뭐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 하나님,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무엇인지 상의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풍성히 누리겠죠, 그렇죠? 더 친밀한 교제와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믿음을 주셨고 동행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에녹의 믿음의 삶에서 알게 되는 믿음의 삶의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론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에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믿는 자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라고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그 기록은 전부 끝에 가면,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고 끝에 가면 살고 죽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살고 죽었더라, 8절에도 살고 죽었더라, 11절에도 살고 죽었더라. 모두 살았다가 죽었다 그랬는데 23절에 가니까 에녹에 와서만 살았더라. 살고 죽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았더라.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녹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았더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더라 라고 끝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살았을 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벨의 삶의 결론은 그는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이거였거든요. 아벨의 삶의 결론은 죽어서도 그의 믿음이 남겨져서 믿음이 말하는 삶이 그 삶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의 삶의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 내일 우리 삶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늘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년 남아있는지, 우리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까이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미래에 나머지 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건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올 한 해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날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